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논산 내동장로교회 이피로 목사님의 설교 말씀입니다. 이게 2019년 새해 메시지긴 한데요. 들어보니까 오늘날에도 참 곱씹어 볼 만한 그런 깊이가 있더라고요. 핵심은 그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특히 온전한 거룩함, 그리고 총체적인 부흥, 이 두 가지 개념인 것 같아요. 목사님의 개인적인 고난 이야기부터 성경 구절 해석까지 좀 폭넓게 다루시는데 이 내용들이 당신의 삶과는 또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한번 같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설교 시작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아주 솔직한 개인 경험으로 여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본인이 겪었던 어려움들, 세탁기가 고장나고 보일러가 터지고. 심지어 교회 공물에 물까지 새고 진짜 힘든 일이 막 연달아 있었던 거네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이랑 함께 하시는 건가? 그런 의문까지 들었다고 솔직하게 나누시죠. 그렇죠. 당신도 혹시 이렇게 힘든 시기에 비슷한 질문 던져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할 점은요. 그 어려움 토로가 그냥 힘들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한 불평이 아니다. 네. 이게 진짜 복이란 뭘까? 진정한 평안은 어디서 오는가? 이런 좀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나아가거든요. 아하, 그렇군요. 보통 새해 되면 다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돈 많이 벌고 이런 거 소원으로 빌잖아요. 네네, 그렇죠. 일반적인 소망들이죠. 근데 설교자분은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이라고 딱 짚으세요. 건강이요? 근데 이게 또 그냥 몸만 건강하면 다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몸이 멀쩡해도 마음이 힘들면 아무 소용없다. 약간 이런 뉘앙스군요. 정확합니다. 네. 겉으로 보이는 조건이나 외적인 성취 이런 것보다 우리 내면의 상태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통찰을 주는 거죠. 그 내면의 상태, 이게 이제 설교의 핵심이랑 연결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 핵심 근거로 드시는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이죠. 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네, 이 말씀.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거룩한 게 아니라 온전히 거룩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온전히를 강조하실까요? 설교자분은 이걸 아버지 마음에 비유하세요. 아버지 마음이요? 네. 자식한테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시는데 이 죄라는 게 우리랑 하나님 사이를 떡하니 갈라놓으니까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그 죄에서 벗어나서 당신과 온전히 연결되기를, 즉 거룩해지기를 간절히 원하신다. 이런 해석이에요. 그 재래식 화장실에 빠진 아들 비유도 되게 확 와닿았어요. 네네. 그 비유요. 건전해서 깨끗하게 씻기는 아버지 모습.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으니까 이제는 그 깨끗함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라. 이런 요청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깨끗해졌으니 그 상태를 유지하라는 거군요. 깨끗하게 되어야 한다. 이 생각이 당신에게는 좀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그리고 그 온전히가 영과 혼과 몸 전체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또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네, 맞아요. 그 영혼 몸의 연결성, 이 셋의 관계는 그럼 어떻게 설명이 되나요? 그게 또 이 설교의 중요한 통찰 중 하나인데요. 영적인 건강,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서면 우리의 혼, 즉 정신이나 마음에 영향을 주고 이게 다시 몸의 건강으로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순서가 있네요. 영이 먼저, 그 다음이 혼, 그리고 몸. 반대로도 마찬가지겠군요.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마음에 원망이나 불평, 시기, 질투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쌓이게 되고 네. 그게 어떤 스트레스가 돼서 결국에는 육체적인 질병으로까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설명인 겁니다. 와, 이건 단순히 그냥 종교적인 차원의 이야기가 아닌데요. 약간 전인적인 건강론 같은 느낌이 드네요. 맞습니다. 어떤 신학적인 관점에서 본 일종의 심신건강론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정말 흥미로운 연결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더 와닿게 설명하시려고 자신의 아버지 이야기를 또 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가난했지만 묵묵히 가족을 위해서 헌신했던 아버지 이야기. 특히 그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죠. 비 오는 날 지붕에 올라가신 거요. 네, 맞아요. 폭우가 쏟아지는데 빗새는 천장을 막으려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구멍을 막고 계셨던 그 아버지의 모습. 그 이미지가 되게 강렬합니다. 그렇죠. 어떤 조건도 없이 자식을 위하는 그 마음. 네,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같다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 정말 뭉클한 비유네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떤 극한 상황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부모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 또 영혼 육의 연결성,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2019년 그 교회 목표를 딱 설정하신 거죠? 그 목표가 뭐였는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영과 혼과 육의 총체적인 부흥을 경험하고 나누는 것. 이것이 설교를 통해 제시된 그해 교회 방향성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설교의 핵심 메시지를 좀 정리해 보면요. 결국 우리가 흔히 바라는 거 있잖아요. 뭐 일시적인 성공이나 어떤 외적인 조건들, 이런 걸 넘어서야 한다는 거예요. 네, 더 근본적인 걸 봐야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깊고 총체적인 행복, 그리고 거룩함, 이걸 추구해야 한다는 메시지죠. 영, 혼, 몸, 이 세 가지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정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참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의 정결함, 그리고 영적인 건강, 이것이 다른 모든 것의 기초가 된다는 점을 계속해서 일깨워주는 거죠. 개인적인 고난 이야기에서 출발해서 결국 우리 모두가 갈망하는 행복과 안녕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거룩함이라는 신앙적인 요청과 연결시킨 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면서요. 당신에게 있어서 총체적인 안녕이란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당신의 삶에서 영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 또 육체적인 부분이 실제로 얼마나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시는지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